새빛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장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으로 믿음과 삶 다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마음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근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고백하심으로 2024년 1월 12일 주일 예배를 2025년 1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박예은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새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입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빛교회를 사랑하고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조성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는 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새빛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뒤에 신약 21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 제가 가진 성경 217쪽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다 함께 찾아주시고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찾아주시고 지욱이 어딨어? 지욱이 거기 있고 재현이 옆에 있구나. 찾았어 둘이? 찾았어? 준서도 찾았어? 엄준호 찾았어? 재한은 어디다 두고 왔어? 휴가야? 제주 서화평은 오케이. 자, 어제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래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그것 외에는 다른 시선을 쓰지 않으니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도 새긴 다른 것을 보았으니 오직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지 본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속임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쉬고 있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사람을 하나님을 모든 것과 만드사 발견하게 하심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그러다 사람의 기술과 무한으로 산 것 같이 이룰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손 들고 앞뒤 좌우와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부흥이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자,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우리 안에 갈등 그리고 고민 그리고 어떠한 여러 도전들을 안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 예수 믿으면 평안하지, 예수 믿으면 다 좋지, 다 좋고 해결되지 라고만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와 갈등과 본성과 본능과의 이러한 어려움과 충돌 사이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의는 없어지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는 여김을 받습니다.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라는 여김은 받지만 그것은 법정적인 판결인 것이고 그 판결로 인해서 우리의 의는 예수의 의로 덧입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와 죄와 본성과 옛사람과 새사람과 그리고 세상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과 내 본성의 마음과 이 갈등과 고민과 충돌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갈등과 고민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많은 고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펼쳐져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전도라 그럽니다. 전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교회 오라간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지파, 모든 족속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 라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경제적인 고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나의 문제 안에서도 갈등과 고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도하며 살아가야 돼야 하는 이러한 고민의 문제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너에게 주어진 상황이 전하기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너는 그 때와 기회와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항상 힘쓰라. 한 번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쓰라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쓰면서 전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첫째는 오래 참음이라 그럽니다. 오래 참음. 인내하면서 전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경책하며 권면하라. 경계하라.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떤 형제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포기할 애들은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요. 교회 나온 애들 포기할 애들은 포기하고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친구가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뭐 해야 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할 때 오래 참음,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믿어질 때까지,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 저는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때와 기회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있어요. 3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것을 듣는 수용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멘하고 받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할 때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 귀가 막히고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아니 그건 틀렸어, 옳지 않아,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닫을 거라 그럽니다. 귀가 더 막혔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귀가 가려워지고 막혀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귀에, 내 소리에, 내 마음의 만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넣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인생 잘 살아, 성공한 거야 라는 이러한 것에 더 시선과 마음을 두고 산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경에 예견된 일이에요. 이것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마음문을 열고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귀가 가리워질 겁니다.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입맛을 만족시키는 많은 사람과 스승을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라면 복음에 밥 먹여주냐? 나는 밥 먹여주는 얘기할 거야. 투자할 거야. 뭔 얘기할 거야 하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 마지막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도라는 사명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귀가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삶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귀가 가리워지고 어두워진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복음 하나 들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기도, 영적인 일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이어가지고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보는데 보지 못하는데 전방위적인 공격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이겨내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로서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복음을 전하든지 주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냐? 귀를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 주님을 증거할 때에 저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누가 감옥에 갇혔는데 미쳤다고 기도하고 찬송하겠어요? 저 같아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옥고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고 증거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에게는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전도자의 직무가 이것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오늘 전도한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들어봤죠? 영진아 아테네 알지? 아테네가 여신 이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가 아테네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기에 헬라의 당시 세계 가운데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본문 22절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종교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신을 모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가진 삶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과 어떠한 공포심, 보장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것을 보장받으면서 신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럴 때 바울에게 이 우호적인 상황도 아니었고 복음을 들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경험과 조건들로 보았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고 주목합니다. 매료됩니다. 그런데 그게 금융 쪽으로 가면 금융 사기가 돼서 사람들을 다 돈 넘어갑니다. 종교 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빠져서 다 사이비로 넘어갑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 새로 들은 것, 새로운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는 시대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도 이러한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특성을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고민들, 특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건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건드릴 수 있냐? 여러분이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종교심을 보았던 거예요. 종교심.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던 이 종교심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저가 가진 종교심들을 보니까 믿지 않는 신, 심지어 어떤 신을 섬기냐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신을 위한 단을 만들고 신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신이 누구냐? 자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섬깁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신이든 내가 알든 모르든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신 하나 섬기고 종교 하나 가지고 종교심 있으면 좋아질 거야, 평안해질 거야. 그게 트렌드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바울은 그 허점과 맹점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다 종교심을 갖고 있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만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게 다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그 막연함과 두려움의 표출과 그 방향들이 다 잘못됐구나, 그릇 같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건져주고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방향을 전환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진 신념과 그들이 가지는 종교적인 특성과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비교하며 논증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철학가도 있었고 역사가도 있었을 거고 보통 시민들도 있었을 거고 외국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고려해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누구냐? 이런 신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건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 24절부터 31절 말씀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사람처럼 다른 신들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에 대한 신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그 인간론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경계와 연대를 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순길과 일에 대해서 그는 이 짧은 시간 속에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2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아. 그리고 2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얘들아, 너네가 가진 종교심 있잖아. 너네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잖아. 너희는 왠지 모르지만 믿잖아. 여러분, 제가 가끔 그래요. 절에 다니는 친구들,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너는 그걸 왜 다니냐?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절대자를 의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뭔 마음이냐? 나 하나 편해지자고, 내 마음 평안해지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 마음 편안해지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편하고자, 나 잘 살고자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믿음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24절에서 31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손으로 사람들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십자가 하나 달랑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뭐예요? 가장 큰 형벌이에요. 가장 큰 형벌. 가장 죄인 중에 괴수가 매달리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매달아서 여기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치욕스러운 저 형벌의 도구가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도구로 바뀌어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 하나만 기억하조차 다른 어떠한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 주님을 섬기는 어떠한 도구, 묵주 기도나 어떠한 도구를 통해 기도하거나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배함으로 관계를 맺고,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과 기도를 드리면서 삶의 예배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살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한 것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하며 살아갈 때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들이 가진 관점과 생각들을 토대로 그들이 가진 맹점을 딱 치우치며 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에 대한 분명히 알미 있었고,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목적, 그리고 믿음의 결국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목적과 목적과 결국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종교들은 답을 정해주지 않아요. 내면의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무엇을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일단 베드로전서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 바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바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결국은 무엇을 향하는가,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대상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목적과 결국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말해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고민하고 힘들고 분투하며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뭘 하게 하냐면 이 믿음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그것을 믿을 때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기게 하신다는 것,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아듣는 방식만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과 문화도 차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좀 그랬습니다. 바울이 제가요 옛날 같으면은 20대 초반에 그냥 제 믿음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찬양에 뭐 이런 찬양 안 해요. 저는 기도원 가서 찬양하거나 뭐 혼자 찬양하면은 찬송가 한 곡 가지고 혼자 박수치고 20-30분을 불러요. 그것만 해도 찬양하면 됐지. 해니까 제가 조교할 때 우리 기도회 하면은요 찬송가 찬양만 1시간 2시간을 목소리로 박수치며 그냥 불렀어요. 똑같은 찬양 몇 곡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고 요즘 참 진짜 군에 오면서 더 많이 배우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 형제들과 함께 같이 공감대를 나누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역시 고안해 보자. 우리가 과거의 것도 좋지만 과거의 것과 함께 또 새롭게 지금 문화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환경 속에서 그들이 더 적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불변하지 않지만 그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방식을 이용하여 다가가는 것 역시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것만 맞다고 고집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자라온 것만, 내가 배워온 것만 맞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열려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서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한다 그래요. 학자들 중에 바울이 이방인들과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십자가를 안 전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명확해야 하지만 그 십자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논증적 방법으로 그들이 가진 관점을 빈 공간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에게 설명하며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볼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 그래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 그리고 많던 사람들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십자가라는 말은 없지만 십자가에 담겨있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것이 그의 전도의 내용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 전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해야 하냐면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조금 부족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사역,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그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과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았고 그들에게 뇌리에 꽂힐 만큼 전한 이유가 예수와 부활에 대해 분명히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을 통해 무엇이 증거가 돼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 그것도 좋지만 제 예수 믿으니까 평안한 것 같아, 제 평안하니까 나 예수 믿어볼까, 이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알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와 지금 사람들 다른데 잘 살고 평안함의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빛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어 보이는데 쟤는 어떤 이유에서 저 가운데서 평안하지 않고 무언가를 쫓으며 무언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가? 왜 저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했을 때 가만 보니 예수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요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심판도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심판, 이 심판 안에는 사실 30절에 들어간 회개가 들어갑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회개와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회개와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 사역을 알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안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노력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꿰어지냐, 처음에 어떻게 다가가냐, 처음에 어떻게 증거되냐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떠한 것을 들을 때 새로운 지식이나 알지 못하는 것을 들을 때 처음 저에게 일려지고 처음 저에게 알려진 것이 제 뇌리에 가장 크게 박혀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틀린 것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 고치기까지 굉장한 시간과 정보들이 더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대한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생각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들의 방법에 따라 방식에 따라 할 수 있었냐? 바울은 그 전도의 중요성과 지금 있는 기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쓰겠지만 항상 힘썼는데 지금 이 아테네라는 동네에 와서 저들의 있는 주류 멤버들을 보고 저들의 특징을 보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구나. 그렇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와 말로서 내가 전해야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능히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습니까? 십자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수와 부활이 들어갔습니다. 또 뭐가 들어갔어요? 회개와 심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촉구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도에서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괜찮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괜찮은 걸로 끝, 평안한 걸로 끝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세요. 회개는 뭐냐면 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관점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회개는 나를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이다. 아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곳을 향해 달려간다. 이것이 회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혼의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갔지만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너무나도 많아요. 순간순간 쳐오르는, 내 안을 타고 오르는 본성과 본능과 옛 자아들이 다시 한번 스물스물 나에게 차올라서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해야 함을 알려줘서 왜 회개해야 되냐?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주님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에 계시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주님 분명 다시 오십니다. 분명 다시 오실 때 오셔서 뭐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육신을 입고 그 시신이 온전한 몸을 입고 다시 쓸 겁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 만나서 뭐가 있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뭐냐면 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쫙 돌아보시면서 그 어떤 CCTV보다 더 정확하게 행한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 품은 것까지 다 보시면서 하나님 딱 판단하십니다. 그 판단해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그래야 되냐면 천국과 지옥이 거기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심판의 메시지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 복음에 전도하고 증거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예수님을 많이 믿는 우리 집사님들, 형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처음 온 사람들에 있어서 나도 예수님을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증거하냐,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꾸로 말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아직 뭔지 몰라, 난 아직 누군지 몰라, 그래서 난 증거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고민하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증거할 것을 들으면 돼. 거꾸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부활, 심판,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믿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알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쓰고 알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냐면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일에 무진장 힘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진장 힘써야 됩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으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요, 다 사람들이 귀에 허탄한 이야기만 하고 자기 사욕을 따르고 사욕을 이해해줄 스승들을 많이 둔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들과 어떨 때 즐겁습니까? 먹자, 마시자, 놀자, 즐기자 할 때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사실 누구냐? 여러분의 기쁨과 사역을 채워주는 스승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예수요. 아멘?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을 이겨내고 그 전쟁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갈등, 옛 본성과 새 본성, 옛 마음과 새 마음, 주님을 향한 갈등과 마음 고민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래야 할까 고민하고 치열하고 마음 아프고 알아 누울 정도로 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이겨내고 살아내고 버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경 공부 다시 재개되는데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도 성경 공부 참석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성경 공부 참석하고, 또 한 가지 성경 공부는 아직 부담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형제들은 우리가 이제 책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 커리큘럼으로 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자료와 동영상을 첨가해서 이제 교회 톡방에도 올리고 매주 원하시는 분들은 자료들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바울과 같이 세상의 말로 한번 여러분을 유혹해 볼게요.
요즘 성공하는 사람들,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들, 막 정신을 깨끗하고 막 성공하는 사람들, 부자들의 습관 막 이걸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있으니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이상은 책을 읽는데, 독서를 한대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책이 뭐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되면 좋겠다. 아멘.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없어요? 뒤에 있는 거 가져가서 읽어. 홍지은, 이 성경 읽어요. 읽을게요, 안 읽을게요? 읽으셔? 없으면 가져가서 읽어도 돼. 양주원도 같이 읽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가갈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분명 여러분은 삶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방향과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까라는 고민 앞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가까이 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복음에 들어가야 될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해주고 지금 세상에 흐르는 흐름과 문화와 방식 속에 어떻게 하면 조금 접목시켜서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목적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상급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영원 구원이라는 믿음의 결국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28절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가 원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삽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매일매일 터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이 바울이요, 그 당시에 시인들이 쓴 작품 중에 제우스를 대상으로 쓴 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했을 때 그의 소생은 누구냐면 사실 이 시인 원작자의 의도는 제우스, 가장 큰 신의 아들이다, 제우스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바울은 그것을 차용했어요. 야, 니네 근데 알지 못하는 신, 잘 모르는 신 성계잖아. 그리고 제우스가 아니라 사실 어떤 사람들도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가진 공허함과 빈틈과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뚫고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자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문 여시고 생각의 문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생활관에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는 자를 대고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만을 나누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으며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내 삶을 맡긴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생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와 고민들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 안겨서 만배를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쓰여질 때에 아버지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드러나게 하시옵고, 믿는 자들이 정말 믿는 자들 안에 모두가 들어오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사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자손만대의 복락을 강수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끄시고 보장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광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광고,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 및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희망하는 형제들 1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공부함이 저와 여러분의 큰 자산이 됩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여러분, 눕고 핸드폰 보고 쉴 시간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다른 방면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는 형제들은 저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저녁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나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쉬움이 있어요. 군중병이 전역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는 웃으면서 전역을 하는 우리 형제를 보내주시는데, 우리 특기군종 이평훈 씨 있잖아요. 이평훈 씨가요 16일 목요일날 전역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17일날 군종 부사관으로 임관을 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사관 임관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세빛교회 전도사 임명을 할 겁니다. 네, 전도사를 해가지고 도망 못 가 평원이 13개월. 아멘. 13개월이에요. 여러분 13개월을 도망 못 갑니다. 우리 평원이 함께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윤태윤 씨의 역할이 큽니다. 특히 군종병, 우리 군종병도 역할이 큽니다. 자, 다음 주 예배 안내 있습니다.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 06시 30분에 있고, 수요 예배 18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식사하실 분들은 17시 45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찬양팀 악기, 나 통기타 급구야, 급구. 정말 통기타 할 수 있는 형제들 있어 없어? 있으면 자원에서 오셔요. 자원에서 오시고 같이 하면 좋겠어. 통기타, 드럼, 키보드, 베이스, 일렉, 여러 가지 악기와 또는 싱어로 찬양팀을 섬길 형제들. 우리 홍지훈, 아파트 잘 부르는 우리 홍지훈 있잖아, 그렇지? 싱어 해도 합격이야, 알겠지? 지환이 어딨어? 지환이도 싱어 합격이요? 언제나 오셔? 기다릴게. 종선이한테는 얘기도 안 할 거야. 종선이는 안 해. 그래서 우리 한이, 우리 어떤 형제들 마음 열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701 특공연대 우리 새빛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힘써 합시다. 자, 또 한번 인사합시다. 힘써한 하나님을 힘써 증거합시다. 아멘. 올 한 해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 부르시고 예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우리 지웅이도 축복할 거야. 성재도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다짐하며 힘써 알기에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가까이의 말씀을 기도로서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확신함 속에 반석 위에 거함으로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저녁 인사를 할 거야? 누나 저녁 인사 한번 해. 누나 평온의 저녁 인사 한번 해. 요역중 중대장과 같이 오시면 잠깐 계시다가 가실 수 있으시죠? 잠깐 인사 하시고 잠깐만. 네. 저녁 인사하시고. 병사로서 1년 6개월 생활을 마치게 돼서 너무 아쉽고 이제 전역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부상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병사랑은 또 다른 간부 신분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할 수 있고 기대도 되고 핸드폰도 갖고 다닐 수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시작 앞두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진 찍을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도 갖고 다니고 출퇴근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부사관 하면 된다. 어떤 부사관? 군중 부사관 하면 더 좋다. 알겠지? 효성아, 내 눈을 피하면 뭐가 달라져? 효성이 이렇게 교회 잘 나와서 좋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사진 찍고 그리고 말씀 퀴즈하고 식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형제들.